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을 2번을 산다고 해서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내년에 할 인사인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나라 국군에는 국군 방첩부대라는 명칭을 쓰는 부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국군 방첩부대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기무부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사 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 및 영관급 장교에 대한 고가 점수를 매기기는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그 간부들은 계급에 관계없이 다른 부대에 가면 대접을 잘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대 대대장님은 중령인데 그 부대 상사가 오면 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줍니다. 계급은 한참 아래지만 그 사람도 고가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기무부대 사람들이 오면 대단히 잘해줬습니다. 저는 공병부대에 근무했는데 흔히 집 져주고 보수공사 해주고 이러는 부대입니다. 맨날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를 하는 부대였는데 어디를 가도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면 돈 들어가죠, 병력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소비되고 그런데 우리 부대가 가서 해주면 돈 안 들어가죠. 전문가적게 다 알아서 해주고 장비 다 투입해 주니까 어디를 가도 저희 부대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부대를 대접해 주지 않는 부대가 기무부대입니다. 괄시했습니다. 밥도 잘 안 주고요.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기무부대 취사장 하수관이 막혀서 하수관 공사를 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대에는 그 자기가 사병 때 그 건물을 짓고 하수관을 묻었던 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묻었으니까 다 기억난다고 이제 포크레인 한 대를 끌고 포크레인이 가니까 사람은 많이 갈 필요 없다. 병력은 한 3명 내지 4명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은 병력을 데리고 하수관 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포크레인을 좀 새 거를 갖고 갈 걸 좀 흔 거를 갖고 갔더니 오래된 포크레인이 시동을 키자마자 좀 소리가 시끄럽게 났습니다. 그때부터 기무부대 하수관 공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무부대 간부가 막 뛰어오면서 야 너네!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왜 뛰어오지? 그랬더니 시동 가! 그래서 포크레인 시동을 껐습니다.
그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포크레인 땅을 팔려고 했던 바로 옆에 기무부대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기무부대 대장님이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포크레인으로 파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병력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여럿이서 파면 안 입는데 3명 4명 갔거든요. 아니 포크레인 쓰지 말라고. 테니스 음악 감상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테니스를 치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좀 개가 낡아서 시끄럽긴 했지만 테니스는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무부대 간부가 뒤돌아서 가면서 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삽질해. 삽질을 어떻게 조용히 합니까? 그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또 3명 4명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삽질을 해서 한참 땅을 뻘뻘 흘리고 파고 있는데 같이 갔던 우리 중사님이 한참 파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니 반나절을 팠는데 점심 먹을 때가 다 되는데 이제 와서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 부대는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도면들이 다 있으면 그 도면 보고 찾았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갖고 오고 자기가 다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와갖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럼 어디입니까? 저쪽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점심을 먹고 거기를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고 있는데 우리 중사님이 야 아까 거긴 것 같아. 뭐 진짜 짜증이 진짜. 여러분 삽질이 진짜 힘들거든요. 중노동 그러면 대표적인 게 2가지인데 곡괭이질하고 삽질인데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것도 조용히 삽질하라 그래서. 다행히 오후에는 테니스를 안 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을 켜도 되는가 했더니 또 그 간부가 와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후에도 삽질을. 좀 도면을 보고 오시지. 자기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좀 제대로 보고 오지.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공쳤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가서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은 테니스를 안 치셔서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땅 파는 일이고 하수관 찾는 일이니까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뭐 하루 늦게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인생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생의 종착역 즈음에 가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70년을 살았는데 70년이 다 돼갖고 이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허무함을 경험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오늘 이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코엘렛이 처음 소개하는 것은 벌써 말하기 전부터 속이 상한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도 아니고 저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걸 봤는데도 정말 속 터진다. 너무 견디기 어렵다. 이런 일이래요. 어떤 일인지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예. 평생 재산 모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니 또 모아보니 잘 모였어요.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덕망도 얻으면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재산도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얻은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얻어보니까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재산도 더 모으고 싶고 남들한테 더 인정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모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니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인생을 계속 달리면서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니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건 하나도 자기를 위해 사용할 게 없더라. 엉뚱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엉뚱한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연관도 없던 진짜 엉뚱한 사람이 내가 쌓아놓은 걸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많이 가졌는데, 많이 얻었는데 그 얻는 중에 가진 것으로 즐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허무함이고요. 두 번째 허무한 인생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낳은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고대 시대에 자식이 많은 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 중에 특히 아들이 많은 건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여겼어요. 대부분 몸을 써서 일하는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농업을 하는데 아들들이 장성해서 아빠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 참 이 씨는 복 받았네. 아들들이 그냥 얼마나 농사도 잘 듣는지 이 씨는 복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100명이래요. 우리 여기 중에 100명 낳으실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아내도 많다는 소리예요. 아내가 많다는 건 이 사람이 재산도 많다는 소리예요. 재산이 많고 아내도 많고 그 아내가 낳은 자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 복을 받았다. 성공한 사람이네. 이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재산 싸움을 하는데 하물며 여러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고 이런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해요. 왜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했을까요? 형이에 형이 제일 많이 받았잖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장례해. 내가 뭘 받았다 그래? 아버지 살아생전에 너 얼마나 좋아했어? 네가 장례해. 아무도 아버지 장례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시체가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거죠. 이 모습을 본 코엘렛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애가 태어나다가 죽은 애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참 허무한 인생 세 번째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이걸 단순히 식욕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그렇게 더 맛있는 걸 먹어보겠다고 또 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면 또 먹고 이랬단 얘기인데 여기에 먹으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식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욕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벌어들이는 대로 가진 대로 잘 즐겨요. 잘 즐겨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즐기고 나면 욕구가 또 생겨요. 이번에 좋은 곳을 가서 여행을 했어요. 야, 여행이 참 좋구나. 속초를 가서 여행을 했어요. 야, 좋다. 남들이 부산이 더 좋은데 부산? 아니, 이번에 부산 돈 벌어서 부산 가야지. 부산에 가서 아주 호화로운 여행을 했어요. 부산 갔다 와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남들이 제주도가 더 좋은데 그래? 제주도?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를 또 돈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제주도를 갔어요. 야, 제주도 진짜 이국적인 풍경이 진짜 멋있더라. 이국적인 풍경은 진짜 이국에 가야 알지. 동남아가 더 좋더라. 이래갖고 계속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아야죠.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수고해야죠.
그 다음 욕구를 채웠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욕구가 또 고개를 듭니다. 더 모아야죠. 더 모으려면 또 수고해야죠. 결국 인생이 제 욕심만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 것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경우예요. 한 번도 인생이 지속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경우가 없습니다. 만족은 순간이었고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수고의 삶은 계속되는데 여전히 만족은 순간이고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그 다음 거 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이거 가지면 더 만족스러울 거야. 또 수고하지만 수고의 끝은 없는 거죠. 코엘렛이 또 보니 이런 인생들을 보니 느낀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런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코엘렛이 결론을 하나 짓습니다. 이 결론을 읽으면 오늘 본문은 다 알게 된 거예요. 9절을, 결론이에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 또한 헛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결론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좋죠? 제가 전도서 읽으면서 언젠가는 이 책 얘기를 해야지 하고 책을 사야지 하고 너무 늦게 사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온 책이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부탄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의 소제목이 이거예요. 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 부탄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책이 얘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기 소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책에 첫눈이 오는 날은 공휴일이에요. 좋겠죠. 출근을 하는데 첫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돼요. 재수 없는 날은 언제일까요? 출근을 했는데 오후 늦게 첫눈이 오면 재수 없죠. 아주 행복한 나라예요. 표방하는 게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코엘렛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해 아래 세상에서는 그나마 나은 삶이 이겁니다라고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만족해 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가진 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일단 좀 가져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그나마 나은 삶을 계속 12장 가기 전까지는 제시하니까 저는 그나마 나은 삶이 아니라 진리의 삶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게 없을까? 저는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때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 진짜 내가 가진 게 있구나. 내가 가진 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이게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제가 가진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졌어요. 질그릇은 연약하고 흔하고 평범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보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우리는 보물을 가졌거든요. 실감이 잘 안 나시거나 예수를 가진 게 무슨 나에게 축복이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소유한 게 거꾸로 얘기해도 원래는 이건 바울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저를 소유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소유한 거죠. 예수님이 저를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갖고 나서 하신 일이 진짜 제가 보물을 가졌다는 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성도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 열심히 봤는데 제가 참 억울해요. 혹시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다가 억울하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상담하러 와서 꽤 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뭐가 그렇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대요. 너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대요. 너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여러분도 해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허정아 집사님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김상기 권사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기도했더니 김상기 권사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처다들 하경이를 용납하고, 저거 어떻게 용납을 하지 저걸?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가 억울해졌냐면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아니 허정아 집사님 예를 든데 왜 저기서 끄떡끄떡할까?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용납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쟤한테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너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쟤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왜 나보고만 자꾸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그러시냐고요. 이런 생각, 억울함이 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제가 2주 전에 그 화요일날 성경학교 때 가르쳐드렸던 이스라엘의 의복 얘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이 있나요? 네. 여러분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속옷이에요. 속옷. 그 평상시에도 저것만 입고 다녀요. 그 우리가 아는 언더웨어는 없어요. 저게 다예요. 저 속옷 입고 속옷에다가 허리띠 두르면 나가서 돌아다니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격식을 갖춰야 되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묶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착용하는 모자, 터번, 누구나 착용하는 샌들. 저게 이스라엘의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야곱이 사랑한 요셉 아들한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 얘기 들었죠? 그 채색 옷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뭘 딱 떠올리냐면 색동 저고리. 요셉한테는 뭐 색깔이 들어간 염료가 다 염색이 된 옷을 입혔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을 쿠토네트 파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채색 옷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고요. 일반 사람들의 속옷은 쿠토네트예요. 저 그림에 키 큰 사람들이 입은 게 속옷이에요. 그래서 옷은 무릎까지 오고요. 그림은 뭐 반팔 같지만 실제로는 민소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옷이에요. 근데 요셉한테 입혀준 거는 저 가운데 조그만 아이가 입은 거예요. 길이가 저 발목까지 가고요. 손자락도 여기까지 오게. 자, 이걸 입고 나가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거 입고 나가면 일을 고추장스러워서 일을 못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입혀준 옷이 저 쿠토네트 파심, 저 속옷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야곱한테는 일을 안 시켰다는 소리예요. 형들은 계속 양쳐라, 농사져라, 뭐래도 좀 해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집에서 놀고 앉아서 일을 시키면서 요셉은 저 옷을 입혀놓고 곱게 해서 일 못하게 한 거예요. 일 안 하게 한 거예요. 이거 누구만 입는 거냐면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거예요. 이때가 좋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 쿠토네트 파심 입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귀족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언제부터가 변화됩니까? 구덩이에 빠진 날부터. 저 옷을 입었을지언정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때가 요셉의 인생이 변화되고요. 그때를 요셉의 인생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더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본원이 없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알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사랑해라,
너 친절히 해라. 네가 용납하고 용서해라. 왜 그러시겠냐고. 그게 왜 억울한 일일까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왜 억울한 일이에요?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매일 생각만 하면 내가 뭘 얻을까? 뭘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 경이로움이 내 삶에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네가 품어라, 네가 사랑해라.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보고 찾아가라 그러냐고요. 주님이 숱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찾아가라. 네가 가서 사랑을 고백해라. 네가 가서 용납하고 용서해라.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 누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찾아가야 돼요? 베드로 요놈이 찾아가서 주님, 제가 아주 입방정이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아, 이래야 정상이죠. 그놈은 뻔뻔하게 그냥 고기나 잡고 있고, 그놈을 찾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잘못 하나도 안 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본문을 읽는데 주님이 저보고 찾아가래요.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저 사람이 변해야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을 오늘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나같이 고집스러운 인간을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사랑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고치라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억울하지 않은 게 결국은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쿠토네트 팥심을 입고 싶어 하지 마세요. 나도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다워지는 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주님이 백성, 주님에게 어울리는 사람,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용우가 오늘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서 한번 살자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감격이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말씀 읽었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움직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내 삶에서.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자, 여러분은 보물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싱어게인 3 보셨습니까?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거기에 58호 가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싱어게인을 다른 건 안 보는데 그것만 보는데요. 그 58호 가수를 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 둘째가 잘생겼다.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한다. 바로 그 58호 가수가 홍이삭입니다.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불렀던 하나님의 세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을 불렀던 가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그것이 주님의 세계. 세상은 뭐라 그러죠?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야,
저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실제로 단순한 선택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주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가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만 따르리. 그래서 나온 찬송과 편곡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게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땅의 삶이 참 아름답다는 고백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니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